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보통 이 사도행전 15장을 최초의 교회 공의회다, 공교회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모두 공교회니까 공교회가 당면한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전 세계 공교회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단의 입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시대가 당면한 그리고 그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원칙을 제시하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교단의 입장에서 그 지역과 뭐 접하는 상황과 이거에 따라 다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함께 가지고 따로따로 어떤 입장을 가르쳐주면 성경의 원칙들을 말해주면 예를 들면 이 시대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동성애 문제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만 해도 어떤 공교회 차원의 깊은 논의가 되어야 각 교단에서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텐데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교회가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어떤 선이죠.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선조차도 뭐 억압과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사조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타종교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타종교인에게 폭력적으로 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회가 다양한 교단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을 하는 방법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방법은 우리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방법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합니까? 다수결을 해요.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도 참 신기한 게 한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정의 근거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사회 전체의 행복감이 커지기 때문에 다수결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다수결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런 것을 민주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서 다수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만장일치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수결이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시의 선교적인 교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예수 믿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도시락 가방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귀퉁이가 이렇게 묶여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짐승들이었어요.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짐승들 잡아먹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유대교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도 그런 것을 잘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먹으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정결타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때 그 본문 읽을 때 그게 아마 토요일 본문인가 그럴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고넬료 집에 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례자들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의 그거 흐름을 아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베드로와 같이 지금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예민하게 깨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례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지위의 문제거든요. 사도의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뭐 가식적인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과 또 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어제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일을 나눌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아무리 사람이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토론하면서 손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도 만장일치로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비 뽑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주셔서 잘 판단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도, 잘 결정해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잘못 결정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해도 결국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만난 이방인들의 이 구원 경험이 끝마친 후에 이번에는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야고보도 먼저 자신들의 부르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여기서 시므온은 헬라어로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택하심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또 말했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구약 성경의 예언과 비전은 그 하나는 무너진 다윗 성전에 대한 회복, 무너진 다윗 장막의 회복과 그렇게 세워진 것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교회라는 거죠.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사명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반대적인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뭐 이스라엘을 높이 올리시고 이방과 어울리지 말고 이방과 혼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열방의 빛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교회 회의는 아주 기본적인 결정 사항만을 남깁니다. 예부터 주를 찾는 이방인들에게 경계한 수준으로만 권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이방인 중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행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특별히 더 갑자기 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편지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당연히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개종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우상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음란함입니다. 육을 따르는 대표적인 문제가 음란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음란함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음란함의 문제는 간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하게 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은 이 도축 방식의 문제입니다. 목매어 죽이면 피를 빼지 않은 것입니다.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째 먹지 말라, 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교회는 율법을 거부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 말씀을 따르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깊은 뜻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해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여기 보면 그들 중에 허락 없이 나간 사람도 있고 공교회가 허락해서 파송된 사람도 있고 다른 거예요. 이 공신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공신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이라고 해서 꼭 성경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쌓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달라요. 내가 변하고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꺾을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몇 마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일을 결정하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데 오늘 한림대 의대 의과대학에 있는 기독 동아리 종강 예배 설교를 하러 갑니다. 한 40-50명 대학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또 6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